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실 뭐든지 하죠. 뭘 좋은 걸 해주길 원해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 교육에도 많은 것을 투자하죠. 또 때로는 집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사업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하여튼 뭐든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또 재산도 좀 남겨서 좋은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싸움을 한다 그러죠. 서로 법적으로 고소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해서 형제 간의 우애가 나중에 재산 분쟁 때문에 깨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잘 물려주는 게 그렇게 좋은 유산이라고 꼭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 자녀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유산이 뭔가? 1번,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거기 굵은 글씨로 좀 되어 있죠. 한번 같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다음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곧 누구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행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당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 페이지에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물려주어야. 근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대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당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손들 후대에 이르게까지 대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날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유산의 결과 첫 번째 날이 장구하게 됨. 날이 장구하게 됨. 두 번째 복을 받음. 복이라고 쓰십시오. 복을 받음. 세 번째 땅에서 크게 번성함.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최고의 유산을 잘 물려주면 자손들이 이 세 가지의 복을 받는데 첫째는 날이 장구하게 된다. 날이 장구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서 오래 길게 장수한다는 뜻이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장수라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오래 삶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사는 것. 그것을 장수의 축복이에요. 장수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날이 장구하게 된다는 이 표현은 내 때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들까지 잘 되는 것을 보며 행복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땅에서 크게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한다. 이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자녀들을 잘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 불렀잖아요. 너의 삶의 참주인. 우리 삶의 참주인 누구예요? 우리 자녀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해도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세상적인 것을 잘 가르치거나 세상적인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유산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이 또 믿음의 자녀손들이 날이 장구하게 되고 복을 받고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최고의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부모가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사명감이라고 쓰세요. 사명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본문 6절, 7절 말씀 있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내 영적인 자녀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유아 세례 이제 제가 주잖아요. 1년에 2번 주는데 이 유아 세례 줄 때마다 참 행복하죠. 이 유아 세례 받는 부모에게 제가 서약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말씀 훈련받게 그렇게 할 거냐고 제가 물어본단 말이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부모, 사명감을 가진 부모가 필요하죠. 그 유대인 천재 교육을 연구한 김형종 박사가 테필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유대인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지만 왜 세계를 주름잡는 경조인, 법조인, 예술인, 노벨 수상자들을 수없이 배출했는가? 2000년 동안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유대인 부모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 있거든요. 히브리어 알람 베타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는데 알파벳을 처음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꿀을 발라가지고 그 알파벳을 해가지고 꿀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입에다 먹여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걸 어려서부터 그냥 체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세 번째 보면 부모가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거기다가 암송이라는 말씀을 좀 쓰십시오. 암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을 배우도록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 부모들은 이것을 사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가정에서 늘 체크를 했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거기 썼죠. 어떤 아들이 축제에 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부모는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립니다. 잔소리하기 위해서, 꾸지람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부모가 새벽에 자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 부모가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얘야, 아직 새벽은 아침 동틀 때는 멀었으니 이제라도 쉐마 본문을 암송하기 시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것을 생명처럼 여긴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가 암송하는 것, 말씀 암송하는 일을 하루라도 빼먹지 않기 위해서 부모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거의 굵은 글씨로 써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써 자녀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주어지는 거죠.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 나아지게 되는 거죠.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나아진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그것을 잘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 말씀 읽기 이런 것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글을 읽을 때부터 가정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으니까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실 수 없잖아요.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의 유산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말씀 암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을 만듭시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방법 이제 두 번째 부모가 거기다가 그렇게 쓰십시오. 위에다가는 말씀이 이제 친밀한 거죠. 말씀 친화적, 밑에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말씀 친화적 환경을 물려주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좀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만드는 가정은 집안에 말씀이 이렇게 도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손목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도 이렇게 띠를 띄어가지고요, 박스를 달아서 여기다가도 말씀 두루마리를 넣고 그렇게 지내요. 집 바깥 문설주에도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씀 충만한 가정의 환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 그 매주자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집 이렇게 문이 있으면 그 문 옆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말씀을 꽂아놓는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포켓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쇠로 만들기도 하고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유리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쉐마 6장 1절부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그 속에다 이렇게 껴놔요. 그런데 그걸 껴놓고 집에서 나갈 때 그 매주자의 손을 얹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나가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올 때 거기다가 손을 얹고 말씀을 암송하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항상 뭐 하고 시작해요?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집 문에 이 문설주에 이 매주자가 붙어 있어요. 그 양피지를 거기다가 말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좀 굵은 글씨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한번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 또 내 삶,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도 사회생활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원리가 되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도 이 말씀의 원리로 만나고 헤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사회생활의 승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사회로 나간다면, 직장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로 또는 사회생활로 직장으로 나간다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나갈 때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그냥 바쁜 듯이 후다닥 해가지고 나가는 인생과 딱 나가면서 문 앞에서 딱 말씀에 손 얹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기준되어 사람도 만나고 헤어지게 하시고 무언가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하게 하시고 말씀 이 생활의 승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 사람,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훈련,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훈련을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작은 이번에 보면 쉐마 교육연구원을 경영하고 있는 현용수 박사가 유대인의 인성교육이라는 책에서 수직문화, 수평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해드렸죠. 수직문화는 뭐냐면요, 수직이라는 거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과거의 그 선조들의 신앙의 역사들의 흐름을 수직으로 받아요. 그래서 수직적 차원의 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역사, 종교, 사상, 철학, 이런 고전,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직적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그 통전적 사고가 생겨요. 역사를 꿰뚫는 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거기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수직 문화 있죠. 역사, 종교, 사상, 철학, 고전. 위에다가는 변하지 않는, 이렇게 써요.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변하지 않는, 밑에는 가치 교육. 변하지 않는, 위에다가 쓰시고 변하지 않는 가치. 그래서 이런 종교,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거기에 삶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이게 수직문화, 이런 걸 수직문화라고 해요. 수평문화는 과거가 어쨌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현상, 지금 현재 이 수평적인 문화는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요 정도예요. 딱 우리 현실에서 겪는 과거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오늘 즐기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 나에게 있는 거 뭐예요? 물질, 권력, 명예, 유행, 이것도 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다음 현대학문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수평문화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수평문화에 다 목매고 살아요. 이거는 미래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참된 힘을 갖지도 못하죠.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 여기다 쓰세요. 한시적 세상. 위에다가는 한시적 세상, 밑에는 가치 교육. 가치라는 단어는 교육 앞에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가치 교육을 수직 문화라 하고요. 한시적 세상의 가치 이 교육을 수평 문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수직 문화를 배우면 아이는 통전적 사고를 갖게 되고요. 먼 시야를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요. 꿈을 품게 되죠. 그러나 이 수평 문화만 배우는 얄팍한 수평 문화만 가르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냥 유행하는 거, 현대 좀 실제적으로 그냥 요때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거에만 한시적이고 가변적인 가치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요. 자신만 아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미래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버텨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수직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구약 시대로부터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영적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수직 문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 수직 문화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고 믿음의 흐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행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3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가정은 그 집안에 영적으로 말씀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가정이 되는 거죠.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과 같이 가정의 곳곳에 말씀의 환경을 채워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 조부모들도 중요해요. 손자 손녀들의 신앙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의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에게로부터 온 것이라.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인재는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배운 말씀과 신앙의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아침마다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부모가 어려서부터 만들어 주어야 이 아이들이 이 수직 문화를 배우게 되고 또 역사를 알게 되고 믿음을 알게 되고 신앙의 흐름을 알게 되죠. 그냥 내 때만 발짝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그 결실된, 증명된 그런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 친화적 환경 안에 두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명감으로 말씀을 가르칩시다. 말씀 친화적 환경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이 주일학교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와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가면 거기에 막 말씀도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일학교 딱 들어오면 여기가 말씀 배우는 곳이구나. 그걸 딱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말씀 항상 걸어놓고 말씀을 보이는 데 두고 말씀을 항상 암송할 수 있도록 두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고 말씀을 물려줌으로써 우리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굵은 글씨 우리 결론을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오늘은 5대 사역 비전 가운데 2에 해당하는 비전 공동체를 재결단하는 날이다. 네 번째 비전,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는 비전 공동체, 영어로는 Equipping Next Generation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수직 문화에 젖어서 인성을 망치고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수평 문화, 즉 영원한 가치인 성경 말씀으로 여기 잘못됐어요. 이게 수직 문화인데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수평 문화에 젖어서 그걸 좀 바꿔주십시오. 수평 문화에 젖어서 인성을 망치고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수직 문화,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수직 문화. 자, 수직 문화. 그 다음에 즉 영원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즉 영원한 가치인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어 시대를 이끌 리더들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는 비전 공동체의 소망을 품는 오늘 새벽,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 가운데서 참된 리더로 글로벌 인재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비전 공동체로 비상하는 영적 출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